여러분, 감사절들 잘 지나셨습니까? 금년 감사절은 특별히 6월절과 관련시켜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이 감사절은 나팔절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참 좋은데, 미국 전통이 감사절이 미국에 처음 필그림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쓴 신대륙 개척 생활의 출발, 이걸 기념하는 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1월 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 추석도 이 유대인들의 감사절 절기와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그 나팔절과 상당히 연관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인류를 최종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에 피를 흘려주신 거, 그거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이 6월절에 짐승을 죽이는 거, 그것으로서 자기네들 죄가 다 속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걸 고집을 했죠.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줌으로써만 인간이 속해진다는 것, 그런 이치는 이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존재 값어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그냥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기쁨, 그걸 갖다 이 자녀들에게 전부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부모가 죽어야 부모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자체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래서 인간이 그냥 피조물 인간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신이니까 너희들도 신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이것이 시편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시편에서도 인정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들이라 이렇게 칭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행함으로 나도 그런 하나님 자녀 중에 하나로서 나를 신이라 이렇게 한들 그게 왜 잘못이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 같이, 변증을 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과 그렇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 오늘날 와서 새로운 의미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기적인 권력욕과 쾌락욕구와 명예욕,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신처럼 높이려고 할 때 이건 악마입니다. 악마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도리로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동시에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사랑의 영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주시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 본의, 그리고 자기 중심 이쪽으로 간 거, 이거는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 그걸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영생으로 결정하고 이 아가페 사랑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허무하게 다 무너져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공간이 펼쳐져 있는 빛의 세계,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완전하게 펼쳐져 있는가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품이 돼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앉아 있거든요. 거기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대한 공간이 없으면요, 피조물들이 어디 존재할 범주가 없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인간은 더더구나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 또는 범주,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랍니까? 원래는 천국의 공간, 그리고 오늘 이 우주,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우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가. 그래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게 하는 범주,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주라는 말은 뭐 카테고리라는 말을 쓰죠. 예, 조금 철학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잘 존재하는 법을 한번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은 최소한 자기 몸뚱이 생긴 모습대로 자기 존재가 허락되는 공간이 있어야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생리적으로 모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다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그것이 정말로 그걸 주시는 분으로부터 끊임없이 매 순간 그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매 순간 내 심장에서 피가 맥박쳐서 나올 수가 없죠. 세포가 매 순간 자기 생명을 누리면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허파가 허파 노릇하는 거, 심장이 심장 노릇하는 거, 뼈가 뼈 노릇하는 거, 이거 전부가 매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하게 하는 기가 막힌 법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법칙은 그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도록 하게 하는 운동력, 생명력, 그걸 주시니까 그 모든 생체 그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지, 기억,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하면서 이해하는 거,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 언어를 통해서 서로들 지식을 교환하게 돼가지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남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거, 이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체계화시켜서 거대한 학문을 형성하고 정책을 만들고 세상을 끌어가는 지식을 만들고, 이거 전부가 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곧 지혜, 거기에서부터 오는 선물들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 시공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공간,
거기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 우리의 피조물들 하나하나가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고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 자신인 상태로 그냥 존재한다면 그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본의로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조물 세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채워버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외롭겠죠. 예, 심심하고. 그건 우리 상상이고, 하나님인 상태를 당신 자신이 즐기는 거, 그거를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로 꽉 채워가지고 뭐 혼자 있든 자기 자신을 너라고 여겨가지고 자기 자신과 관계 맺어서 그렇게 지나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예,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 본의, 이기주의로 갔다고 합시다. 성경에서 보면 그게 악마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됐으면 그냥 거대한 전능한 악마만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참 이 아가페 사랑의 도리에 대해서 잘못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 가지 인간이 인정을 베푸는 심리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생적 사랑이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 노릇하려면 자식을 그런 식으로 상대해야 겨우 자식을 갖다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예.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피조물 세계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요,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인 상태를 유예하고 양보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물려서 모든 존재가 이 존재로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이 범주, 공간, 이것이 있게 해줘야만, 시공간, 이것이 있게 해줘야만 모든 것은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제까지 너무 이 피조물로서 건방지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 보편적인 당신 자신을 유예시키고 양보하고 겸허하게 물러가면서 내가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수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 이 깊은 존재의 기초 원리, 이걸 우리는요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걸 우습게 알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시공간이 됐든 영적인 시공간이 됐든 그건 전부가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느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인 상태를 유예시키고 양보하고, 그래서 이 피조물 세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유예하고 자기를 겸허하게 물러가게 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채워서 섬기면서 우리를 나타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숨쉬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기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조로아스터 교에서도, 알라신을 믿는 당신들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존재의 기초 원리,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근원자 아버지, 우리 존재의 근원자니까 아버지죠. 예, 존재의 뿌리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까지 주면서 내 역할, 사명, 이것까지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너는 노래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온 세상을 기쁘게 하라. 너는 모든 도구를 제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너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너를 노래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이 또한 모든 생명들의 양식이 되게 해서 나눠줘라. 예. 우리 각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내주고 희생적으로 돌보고 사랑해준 그대로 우리도 그런 원리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아가페 사랑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종교를 어떤 사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세상의 피조물로 태어난 이상은 당신네들은 당신 자신의 존재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러내신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예, 아브라함아, 너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나다. 그런 거 보니까 참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래, 내가 너를 내 주인으로 네가 알고 살도록 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라 불러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당신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너 사이가 돼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의의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을 받들어 섬겨주면서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와 너 관계가 돼가지고. 나와 그것 관계는 어떤 겁니까? 예, 3인칭이 된 관계들 있죠. 그건 전부가 우리가 까다마다 이용하는 관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욕구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를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그 자체의 기능을, 그 자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존재는 그 존재대로 나를 섬겨주고 나는 또 그를 섬겨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게 기본이 그겁니다. 아가페 사랑 원리 그 원칙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고 우리 조상 때부터 완전히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본의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아껴준다, 또 잠시 동안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뭐 희생해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 희생적 사랑으로 보이는 헌신도 우리가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했어요. 일단 뱀한테 한번 속고 나니까 그 원죄를 범하고 나니까 전체 세계를 갖다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이용하면서 나를 갖다가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받들어 섬기도록 하는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자세와 아가페 사랑의 빛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 내부에서 꺼버렸습니다. 그 등불을 껐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영이 팍 꺼지는 것, 아가페 사랑의 영이 꺼졌다는 것은 곧 우리는 영생케 하는 생명으로부터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가페 사랑 자체를 알지도 못하게 되고 누가 그걸 행하는 걸 보면 낯설게 보게 되고 나보고 요구하면 왜 나를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손해만 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다들 제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 그렇게 살면 나 손해만 보고 나 죽기만 해. 나 싫어. 이런 식으로 아가페 사랑을 누가 알려주고 권해도 그걸 싫어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영이 한번 팡 꺼지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기쁨도 보람도 그 영생케 하는 권능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인간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다시 인간들의 그 원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벌을 받아줘. 벌을 받아줌으로써 인간들은 그냥 아가페 사랑의 영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인간들은요,
이기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좋아하고 주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없이, 자기 본의적인 동기가 없이 너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 생명을 바치는, 아껴주는 그 사랑. 그러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기를 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걔가 우는 소리, 걔가 웃는 소리, 그게 천지를 다 그냥 흔들흔들하게 하고 온 집안이 걔가 황제가 돼요. 그 중심으로 살잖아요. 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가페 사랑의 영을 인간들이 예수 때문에 사랑을 받는 동안에 경험을 한다고 합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감격을 해가지고, 받는 사랑은 너무 좋으니까 감격을 해가지고 예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를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샌지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대로 아기가 흉내내면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희생하는 엄마 아빠 행동을 갖다 자기도 본받아서 그 흉내를 내면서 인생을 깨우쳐 갑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도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런 도리는요,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다 깨달아야 되고 다 그 기초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가페 도리를 갖다 정확하게 실천하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걸 따라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바람을 감격적으로 우리 가슴에 흔들어 부어주면서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기적으로 와가지고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사랑은 좋은데 주는 사랑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은 저 앞에 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그 성숙한 행동이 훨씬 나보다 앞서서 저만치 가는데 나는 그 뒤에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나는 이 이기적인데 묶여 있어요. 나 좀 여기서 빠져나와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를 내가 변하게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개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남이 돈 훔친 거, 뺏은 거, 또 남을 그 괴롭힌 거 또는 죽인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행동을 갖다가 내가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하는 한 찾아가서 그 식구나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고 갚을 거 갚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올바른 행동 쪽으로 옮겨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옳은 삶 쪽으로, 양심이 고쳐지고 거룩하게 사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쪽으로 그렇게 옮겨가라 그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생을 받게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는 사랑은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 못 살아가겠어요. 나는 지금도 이 주는 사랑은 하기가 싫어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겠어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붙들어 준다고 할 때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너 어떡할래? 너가 나처럼 남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그거 아직도 싫다면서, 하기가 싫다면서. 너 그럼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싫으냐? 예수님한테 주는 건 내가 받기 위해서 좋죠, 그냥. 그래, 그 정도라도 실천하겠냐? 그거 결심했어? 그럼 일어나. 나한테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또 내 심부름도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거 좀 해봐,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시키는 게 뭐냐면은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라고 해요. 옆에 있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귀찮아 하면서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그 사랑 못 받으면 못 살겠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기뻐하고 내가 마치 예수님 좋아서 따라가는 것 같이 그 사람도 나를 갖다 좋아서 따라오는데 내가 무슨 예수가 되는 것 같이 나를 좋아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세상에 그런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기견 있잖아요. 그 어린 강아지 불쌍해서 데려다가 씻어주고 먹여주고 했더니 그 유기 강아지가 그때부터 종종 따라오잖아요. 그 귀찮게 발로 차버립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종종 따라오는 게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개 싫어하고 개하고 같이 사는 것이 나 그런 거 안 한다 하던 사람도 유기견을 일단 한번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나면요, 그걸 이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유기견조차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데 그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조금 희생을 하고 조금 그 손해보고 그러면서 짐을 지고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전혀 달라지는 삶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유월절 제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제사라고 하는 게 그 뭐 짐승 잡아서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의전 이런 걸 거치고 그래가지고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짐승 제사 바치고 종교적인 의전 행사하고 그거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로지 뭐 하라고 합니까? 나 본받아가지고 너도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 깨우치느라고 수고 좀 하다가 그것도 좋아하고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를 따라오면서 네가 어떤 때는 야단치고 그러는데 징징 울면서 또 너 따라오고 그러는 거 네가 점점 이뻐하잖아. 그런 걸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게 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뭐 희생이라는 말까지 할 거 없고 그렇게 수고하고 좀 돌봐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제사라고 한 거야, 그게. 알았냐? 그래서 그렇게 날 따라와.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순간 너는 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다는 게 뭔지랍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벌받아 준 겁니다. 그게 그 피예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일단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내 속에서 언제든지 이기적인 타산에 의해서 권력을 또는 내가 이렇게 싹 잡아 당겨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척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해봤자 자기 자신도 완전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나를 따라오던 사람도 절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으로 고쳐지질 않아요. 왜? 나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나면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사실은 자기를 노예화시켜서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 준 거라는 거. 결국 따라오다 보면 그거 다 알아요.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굳어지고 마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아가페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도덕적인 스승은 세상에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진짜 자기 자신은 너를 위해서 나를 줄 때에 진짜 내 자신이 나답게 새롭게 보람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일어선다 그겁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런 식의 빛이 흐릿하게나마 남은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흐릿하게나마 아직 그 아가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모든 부모가 뱀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는 것 같이 너도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주라는 거 아니야.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부모가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주다가 말고 이 아가페 사랑을 죽여버리는 이기적인 철학을 심어줍니다. 뱀의 독을 집어넣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또 그 독즙을 마셔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게 해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영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스승,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속죄양,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인격 앞에 올 때 그분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 쏟아주면서 이게 내 보람이다, 이게 내 기쁨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다 쏟아주고 다 죽이기까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난다, 부활한다, 영원히 살아간다. 나는 이런 영생케 하는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다. 그걸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제도는 이런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제사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무조건 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원죄로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원죄로 살아가는 결과로 범하는 또 죄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다른 모든 죄는 그 원죄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죄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적인 용어들도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 윤리적 가치로서, 윤리적 원리로서 좀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예. 자기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크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은 다 나보다도 못한 것들, 이런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교만 때문에도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정말 천국 가다 말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말아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진심으로 아가페 영이 당신의 영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영, 바로 그거 외에는 다른 영생케 하는 권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나를 향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는 바로 그런 아가페 사랑의 감격을 나에게 느끼게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에 영이 죽어서 그걸 몰라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주는 그 사랑을 볼 때, 특히 희생적 사랑을 볼 때 거기서 내가 감격해서 일어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양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빛이 오는데 그걸 다 가려버려. 다 가려버려. 그걸 내가 알아보지도 못해. 예수님도 무시해. 이용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되셨던 나를 갖다가 속죄양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피가 확 쏟아지니까, 예.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이 좋아서 예수님께 탁 오는 나에게 먼저 뭘 쏟아주냐? 그 피를 확 쏟아주는 거예요. 그 피 쏟아주는 게 뭔지랍니까?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막 받아 먹어요. 받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마치 내 부모님을 내가 바라볼 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이분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왜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이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하고 내가 이제 궁금해서 바라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고, 또 교회 따라다니고, 예배도 참여해보고, 그럼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로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쏟아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정말 그런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막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좀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에, 그리고 나를 모든 불의를 이겨내고 썩어가는 걸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이 지상에서도 정말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성공, 승리,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한테 시련을 주신다 그거지. 야, 이런 시련을 한번 당해볼 수도 있잖아. 예수님 너무 좋아. 사람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희생양적인 예수님의 정의 실천, 희생양적인 사랑 실천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자꾸 흉내 내서라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따라가고 싶어요. 자꾸 희생만 하고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 안 따라가고서는 편하지를 않아. 내가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런 새 마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진짜 아가페 사랑의 영에 순수하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주는 것이 내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내 친구를 위해서 주는 것이 결국 나를 부활하게 하고 영생하게 한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데 이르고 그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세상은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해. 그렇게 나가야 돼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이 바이든이 이런 말썽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인간 악이 이제 드디어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속죄의 은총, 이걸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미국을 위해 이제부터는 자기를 헌신하겠다 각오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긴 싸우는, 그래서 파이트 하고 외치긴 했어요. 근데 그 파이트 하는 그 싸우는 원칙과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윤리, 즉 정의, 그 원칙대로 살아가면서 미국을 살리겠다, 인류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이걸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일어섰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의 의식이 모든 트럼프 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그 국민들의 의식의 차원이 확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드디어 영적으로 미국 전체가 거듭나는, 공동체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미국 자체가 전 세계 인류를 깨우치고 이 아가페 사랑의 원리적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흡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외치면서 그쪽으로 가겠다면 이제 그런 인류적인 대각성 운동이 막 벌어지고 도덕 운동이 벌어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 운동이 전 인류적으로 인류의 운동 차원에서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지금 현재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아직 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요 이미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기가 막히게 발전되어 있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더러운 범죄를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하고 그 남의 물건 훔치는 걸 싫어하고 질서 지키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다른 인종의 사람들까지도 어깨 동무하면서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들 굶주리는 거 자기도 같이 굶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애쓰는 거 너무 좋아하네. 그리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자라나는 거 그걸 좋아하네. 아니 한국에 그렇게 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런 한국에게 군사 무기까지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중공과 러시아까지도 두려워할 정도가 됐다 그거예요. 이런 한국에 전쟁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리고 침략하는 자를 벌을 주는 쪽으로 한국이 작정을 하고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 자체가 국가 정책, 군사 정책 자체가 평화지향적이고 전쟁 억제 지향적이요.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갖다가 침략자, 독재자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전 인류와 함께 물리치는 이런 군사 정책. 이렇게 한국이 그런 나라라고 모든 후진국들, 모든 중진국들이 다 그렇게 알고 한국을 신뢰하면서 한국에 무기 사가겠다, 한국의 군사 제도 그거 본받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과 함께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다 나오잖아요. 한국은요 아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 닮은 국가, 국민성 그렇게 알고 우리를 좋아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기다 올려놓으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민은 격려하고 옷을 잘 입혀주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끌고 나가면은 아마 잘 따라갈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지금 뭐 좌우 금수저들 다 딥세이트 아바타가 돼가지고 무슨 뭐 카마라 해리스 또 뭐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다 물리쳐버리고 정말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제대로 살리고 이렇게 하는 국가로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착한 나라, 착한 민족으로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달려가도록 각오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유월절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은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고 조금 해설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달려서 희생양 그 피를 흘리기 전에 그렇게 잡혀갈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그 명절을 같이 쉬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유월절 예비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속죄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예비일 준비를 하라 하셨는데 오늘 이 종말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 하실까요? 이번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속죄양 역할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한번 이 종말 세대의 유월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감사절에 감사를 합시다. 7절부터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고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해방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속죄의 양이 되시는 역할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인류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부활하신 생명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죽음까지도 이기고 이렇게 영원히 산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오십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아가페 도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런 무리들은 이제는 완전히 갈라 세워서 그들을 따로 묶어서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간다 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가페 사랑의 도리를 우습게 여기고 아가페 사랑의 도리에서 나오는 정의의 법칙을 짓밟아 뭉개는 모든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나라들과 구분을 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인간 또는 나라를 아가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일단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 쪽으로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그 예수의 사랑의 품속으로 전부 끌어 안아주는 이런 복음 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다시 한번 터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이번에는 소위 재복음 운동,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던 나라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식민 제국주의로 가면서 대음료로 변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아주 그 더러운 바람이 들어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여자처럼 그 인류가 변했단 말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나라들, 물론 오늘날 알라신을 믿는 세계도 다 예수 믿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알라신으로 다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다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물론 가서 그 가르칠 때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희생하는 일꾼들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네들은 부활하고 또 이기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런 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예수를 자유롭게 믿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공동체 변화 운동, 그리고 그런 식의 인격을 예수화시키는 운동, 이런 것이 전 세계로 이제 터져 나간다. 그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세계로 나가는 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히 나가고, 예수를 알았던 나라들까지도 다시 재복음화하는 그런 운동이 터지면서 국가, 민족,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 이것도 올바른 하늘나라 통치 원리로다가 다 바뀌는 대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정의를 실천하게 하는 그런 그 복음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꾸 뭐 영혼 구원, 개인 구원, 이 교회 복음을 갖다 그렇게 위축시키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 이걸 전체를 갖다가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전능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나가는 교회들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여기에 딱 축약시켜가지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이제부터 다 떠나세요. 그거 잘못입니다.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롭게 실천하는 인격, 그걸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키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는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들, 민족, 문화 다 고쳐야죠. 당연히 고쳐야죠. 그것이 장망성에서 나오는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이 장망성에서 나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디 숲속으로 도망가고 저 벌판으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갈 곳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온 지구가 지금 적그리스도 영으로 확 뒤덮여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지금 정복하고 다 죄될 거라고 합니까? 어디 지금 그런 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장망성을 탈출해서 나온다는 건 다른 것도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기 나라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장망성에서 탈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운동은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나라도 민족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변화하는, 그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 운동들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민족, 그러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말 세대의 6월절 운동, 그래서 장망성 운동, 이것은 반드시 오늘의 신바빌론 문명사회를 거부하고 탈출하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옛날 애굽에서 모세와 히브리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면서 뛰쳐나왔듯이 전 인류가 오늘 자기 자신이 예수의 진리 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구습에서 벗어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온갖 잘못된 이기주의, 자기 본위주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모든 개인들이 이제는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영을 좇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주고 모든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주는 삶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모든 시장과 문화와 국가를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복음 운동을 대규모적으로 이제는 교회들이 벌리게 해 주셔서 통치 왕으로 오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